자, 우리가 어제 이제 아가서 1장과 2장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청혼을 받아 결국 결혼에 이르는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했죠.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면서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과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음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은 노예와 주인의 일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를 보면 진짜 찬양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연인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남녀가 서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남자는 말하죠. 보라 아름답다 내 사랑아, 보라 아름답다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또 여자가 말해요. 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내 사랑이여 진실로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은 강요를 받아서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찬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도 이런 찬양입니다. 그냥 일방적이고 비인격적인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내 아들을 주어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넘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온 중심을 다해 반응하는 사랑, 이러한 쌍방향의 인격적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어제 살펴본 아가서 1장에서 2장은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또 결국 청혼을 받는 과정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여자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모의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한 남자를 만남으로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남자가 여자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여자를 예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말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 남자의 사랑 안에서 여자는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있을지라도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누구도 이 여자를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특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해지는 존재인 거죠. 자, 이 여자가 남자와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가까워져 갑니다. 풀밭에 들어 누워서 함께 하늘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제 본 것처럼 포도주 집에 들어가서 한잔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자는 남자의 사랑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이 너무 달콤해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되죠.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날, 청혼을 하는 날이죠. 남자가 여자를 향해 달려옵니다. 노루처럼 사슴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여자를 향해 뛰어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이 부분이 아가서 전반부에 어쩌면 아가서 전체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갔고 우기도 완전히 지나갔다. 꽃들이 땅에 피고 노래의 계절이 이르렀다.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풋열매를 내고 포도나무들의 꽃은 향기를 내뿜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우리 관계에 새로운 계절이 이르렀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생명의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구나.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처럼 하나님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 온다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와 그저 좋은 게 좋은 관계에 머무르실 생각이 없으시죠. 아무 책임 없이 좋을 때는 함께 하지만
별로 안 좋을 때는 상관없이 지내는, 단지 연애만 즐기는 관계, 엔조이의 관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빈약한 관계에 머무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요, 연애보다 훨씬 진한 관계예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 결혼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물어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겠니? 눈치를 보다가 언제든 이렇게 한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밀당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속하는 더 깊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겠니? 나도 내 전부를 줄 테니 너도 너의 전부를 주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혼에 응답할 때, 이 프로포즈에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계절이 도래하는 겁니다. 여자가 청혼에 응답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속했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언약의 맹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자신의 정조와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죠. 자, 남자는 여자와의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떠나갑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잠깐의 이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2장은 여자가 남자를 향해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날이 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돌아오세요. 노루 또는 베데르산의 어린 사슴과 같은 내 사랑. 나중에 주일날 보겠지만 아가서의 마지막 절, 그러니까 8장 마지막 절도 내 사랑 빨리 돌아오세요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2장 17절도 이렇게 끝나고요. 아가서의 마지막 절도 돌아오세요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 걸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여자의 상태가 사실 오늘 우리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우리를 떠나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거처, 신혼집을 준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향해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거죠. 진실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아 주실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 백성이 소망해온 한결같은 소망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남녀의 결혼식 그리고 첫날 밤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날 밤이라고 하니까 은근히 기대되는 일이 있을 텐데 실제로 오늘 본문이 아가서에서 가장 야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하다고 해봤자 고대인들의 기준에서 야한 거지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은 뭐야 이게 야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이 자극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결혼식과 첫날 밤은 아가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클라이막스를 끝이나 앞에 넣지 않고 중간에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인들은 두 갈씩 해서 딱 앞부분에다가 주제를 때리고 설명을 해나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제를 어디다 넣죠? 끝에다가.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중간에다가 주제를 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아주 정교하지는 않지만 이 클라이막스가 중심에 있는 느슨한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것을 표로 표현하면 이 그림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본문부터는 다시 남자와 여자가 이 관계의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B 다시 파트까지 가면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기 이전 시점으로 심지어 여자가 아직 어린 소녀의
불과했던 시점까지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오전에 보는 본문이 아가서의 클라이막스다라는 걸 대충이라도 알고 봐야지만 이 복잡해 보이는 아가서의 구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까지는 비교적 분명한 줄거리로 흘러갑니다. 청혼을 받았으니까 마침내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장차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으로 연결하여 읽고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은요. 결혼식 전날에 여자가 꾸었던 한 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는 꿈이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꿈 이야기로 등장하지만 저녁에 볼 때 이 D 다시 파트에서는요. 매우 긴 현실의 이야기로 메인 주제로 서술될 거예요. 이 주제가 D 다시 파트에서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는 건데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청혼과 결혼식 사이를 잇기 위한 간단한 이야기로만 서술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나는 그를 찾았으나 그를 만날 수 없었다. 자, 여자는 꿈속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꿈이었죠. 왜? 그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꿈속의 세상은 이 남자가 없는 세상,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끔 무서운 꿈을 꿉니다. 제가 살면서 꾼 가장 무서운 꿈은 우리 남자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꿈이겠지만 재입대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거를 꾸게 되더라고요. 분명 전역을 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영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제 군생활 기록이 뭔가 오류가 있는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복무했던 그 기록이 없대요. 그래서 일단은 입대를 하신 다음에 자대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입대를 하고 한 달간 훈련도 받고 자대 배치도 받았어요. 꿈속에서 한 달이 흐르는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자대에서 막 나보다 어린 놈들이 반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육군 병장 전역인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가리를 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깰 때까지도 그게 꿈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꿈은 재입대를 하는 꿈이었는데요. 이 여자는 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무서운 꿈이 남자를 잃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아마 이 군대 갔다 왔으면 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에게 가장 무서운 꿈은 사랑하는 남자를 잃어버리는 꿈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꿈속에서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나는 이제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닐 것이다. 거리와 시장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는 그를 찾았으나 그를 만날 수 없었다. 큰 거리에도 가보고 시장에도 가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3절을 보면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났다. 너희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여자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파수꾼들을 붙잡고 혹시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냐 묻는 거죠. 뭐 파수꾼들이 알 리가 없죠.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나중에 D 다시 파트를 보면 이 파수꾼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그냥 뭐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막 여자를 때리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여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다행히 꿈속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여자는 파수꾼을 지나치자마자 다시 사랑하는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나는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를 내 어머니 집, 곧 나를 잉태하신 방으로 데려가기까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자마자 이제 다시 놓아주지 않을 꼬양이라는 말을 이제 시전을 죄송해요 하는 거죠. 여러분 잠깨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 어머니의 집, 곧 나를 잉태하신
방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건요. 사실 이제 성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자는 지금 당장 이 남자와 연합되고 싶은 격정에 휩싸인 거죠. 결혼까지 못 기다리겠다. 결혼하기도 전에 혹시 이 남자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서 이제 이 큰 일을 치러야겠다.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직 육체적 사랑의 때가 아님을 알리는 경고 말씀이 제시됩니다. 자, 어제 이 말씀이 등장하면 이건 아직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때가 아니라는 걸 알리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 또는 들사슴으로 너희를 맹세하게 한다. 사랑이 원할 때까지 사랑을 깨우지 말고 자극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동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꿈속일지라도 그때가 지금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가서는 바로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와 찬양 속에서 전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이 그저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느껴지는 거죠. 기도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심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어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즐거워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말씀 속에서 맛보는 이 기쁨도 꿀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말씀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야, 하나님 말씀 정말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내용은 이해가 돼도요,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혼자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심지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은혜에서 제외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상태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나는 그를 찾았으나 그를 만날 수 없었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사람일수록 바로 이런 상태를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뭐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그렇게 힘들 게 없는데, 하나님이랑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두렵다는 거죠.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숙한 사람도 한 번씩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도 부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그 방법은요, 오늘 저녁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거예요. 같은 주제가 오늘 저녁 본문에서는 메인 주제로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다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찾아다니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만날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될 거고 만나고자 한다면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라는 건 우리의 느낌일 뿐인 거죠.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약속하시고요.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여자는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만나려 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온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한다면 나를 찾아낼 거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느낌은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가리실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와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하거나 사라질 만큼 그렇게 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십시오. 아직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기도하도록, 더 말씀을 붙들도록 이런 광야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거죠. 왜?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늘 나에게 편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할 거예요. 선진들의 다른 유산들을 배우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던 사람은요, 기도만 하려고 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말씀만 보려 할 거예요. 나는 찬양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 기도 전혀 안 하고 찬양만 듣고 찬양만 부르려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배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시간도 때때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해보자고 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찾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 수양에 남았는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하루, 다시 만나고 더 굳게 붙잡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식이라기보다는 결혼을 위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이죠. 자,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던 남자는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자에게로 돌아오는 남자의 스케일이에요. 한번 본문의 묘사를 한숨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로부터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품으로 가득 채워진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의 용사가 둘러싼 솔로몬의 가마다. 모두 칼잡이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다. 밤중의 위험을 대비하여 각자가 그의 허리에 칼을 차고 있다. 솔로몬 왕이 그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 그것의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바닥은 금이며 그것의 자리는 자색천이다. 그 내부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혼인날 곧 그의 마음이 기쁜 날에 그는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여자를 찾아왔습니까? 채통도 없이 여자를 향해 헐레벌떡 달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여자를 만나고 또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그때는요, 어떤 권위도 신분적 과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의 권위를 내세우시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왕이니까 무조건 내게 복종하라,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인격적으로 오히려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지만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남자의 모습은 처음 프로포즈 할 때랑 많이 다릅니다. 이제 남자는요, 본래의 신분으로 본래의 신분으로, 즉 왕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여자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묘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6절은 광야로부터 연기 기둥이 올라왔다고 말하죠. 이는 아마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니까 흙먼지가 일어났는데 그 흙먼지가 이제 하늘까지 이 기둥처럼 치솟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흙먼지 하니까 저는 이게 라오스가 떠오르는데요. 라오스 여러분 영상은 봤겠지만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연기 기둥처럼 솟아오릅니다. 이 경험 때문에 흙먼지 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연기 기둥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현을 묘사할 때는 불, 연기, 소리 이 세 가지 요소를 자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남자의 행차를 연기 기둥으로 묘사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의도적으로 남자의 행차를 하나님의 행차와 겹쳐 보이게끔 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닌데 마치 그게 겹쳐 보이게끔 연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을 보면 행렬의 중심에는 솔로몬의 가마가 있고 그 가마 곁에는 60명의 용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뭐 어제 그 질문 문제 중에 뭐 아가서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 하면서 이제 뭐 신랑의 친구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신랑의 어떤 신하들, 신랑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60명의 용사들이 동행하는 장대한 행렬과 함께 여자를 데리러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시켜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영화 알라딘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알라딘을 보면 알라딘이 자스민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결혼하기 위해 오는 건 아니고 청혼을 하기 위해서 장대한 행렬을 이끌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랑 좀 비슷한 거죠. 여러분 다 봤으니까 뭐 영화를 보면 Make way for Prince Ali 이러면서 이제 지니가 막 춤을 춰서 막 Prince Ali, Fabulous He, 알리아바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수많은 병사들과 여인들과 동물들을 이끌고 자스민에게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남자 역시 혼자 오는 게 아니고요. 그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장대한 행렬을 이끌고 여자에게로 오는 겁니다. 남자가 타고 있는 가마도 범상치가 않은데요. 최고급 가마죠. 왕의 가마니까 이 최고급 목재, 백향목 목재에다가 또 은과 금, 자색천 온갖 아름다운 재료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 위에 누가 앉아 있냐가 중요한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앉아 있죠. 그 가마 위에는 혼인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솔로몬 왕이 앉아 있어요. 그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있죠. 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왕관이 아니라 결혼 예식을 위한 사모라고도 봅니다. 사실 원문에서는 왕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사모라고 하는 것은 사모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식 때 신랑이 쓰는 예식용 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는 신랑이 이렇게 모자를 안 쓰지만 옛날 우리 한국 전통 결혼식만 봐도 여자는 족두리를 쓰고 또 남자는 모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용 모자를 쓴 거다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의 해석을 취하든지 존귀한 왕이 여자를 맞이하러 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신부를 맞이하러 온 신랑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로 존귀한 왕인 겁니다. 이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은 사실 왕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 오실 때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본래의 신분으로, 즉 지극히 존귀한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남루하고 초라한 출생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구유에 누이셨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비록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을지라도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의 출생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분의 유년 시절도 너무 없어 보였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분은 출생과 인생만 비참한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비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로마법에 의하면 극악한 범죄자로 죽으신 거고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 거죠.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영광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면서
권능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예수님을 함부로 보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묵묵히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주신 사람만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그분의 존귀한 신분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권능 역시 조금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육체가 보도록 구름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거라는 거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장대한 행렬과 함께 신부를 맞이하러 온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때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던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들, 그분을 기다리던 모든 백성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을 모든 육체가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끌어올림을 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야,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에게 화가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심판 때에서 악인들은 영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에 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세상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모두 멸하시고 마침내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그 새로운 세상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결혼식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결혼식. 이 찬양 알아요? 우리 함께 기뻐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좋아서 자, 몸 좀 흔드시고 잠 좀 깹시다.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새 예루살렘이 어떻다고요? 신부다.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를 받으면 뭐가 완성된다?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겁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날인데 결혼하는 날이 올까 봐 두려워.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 날인 거죠. 왜?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 날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러 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날은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날이 될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며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날이 될 겁니다. 또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의 신부로 맞아 주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날을 어찌 고대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그날을 기뻐하며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품절남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품절남이다. 남자들만. 여자들 왜 따라합니까? 여자들, 나는 품절녀입니다. 나는 품절녀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의 신부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임자가 있어요.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그 어떤 우상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순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청년부 모두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왔는데 또 여러분 중에 몇 명 땅에 남겨져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4장부터는 장면이 전환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3장 후반부는 사실상 결혼식 자체라기보다는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아가서 내에서 실제로 결혼식 자체는 스킵입니다.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결혼식은 빨리 스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 봐요. 막 계속 웃고 있어야 돼가지고 막 저녁 되면 건강하는 사람이 있네요. 광대뼈가 아파요. 그 사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식 이후에 이루어질 그런 날이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결혼식이 스킵됐다면 이제 뭐가 이어지냐? 식을 치르느라 힘들었으니까 다 이제 신랑은 신랑 집으로, 신부는 신부 집으로 돌아가서 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개를 왜 끄덕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결혼식의 꽃 뭐가 있다? 전날 밤이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사실 혼전 순결의 가치를 잘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첫날 밤의 의미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가 지금까지가 서로를 향해 순결을 열심히 지켜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날 밤이 진짜 말 그대로 첫날 밤이에요. 서로의 이 속살을 처음 보고 서로를 또 몸을 처음 만져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설렘과 그 짜릿함이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뭐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또 유부남 유부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짜릿한 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 4장이 아가서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왜? 첫날 밤이니까. 그리고 설레고 가장 짜릿하고 가장 두근거리는 장면인 거죠. 남자와 여자는 이제 신랑과 신부라는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 여러 암시적인 표현들을 보면 신랑과 신부는 아마 거의 나체인 상태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뭐 나체니까 망측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부는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처음이니까 수줍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벌거벗은 수치로 벌벌 떠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벌거벗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올바른 관계인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건요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자연스럽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 연합이 결혼 안에서 행해진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그 가늠하지 말라 10계명 설교 있거든요. 아직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 있다면 그 설교 한번 다시 정독해서 듣고 이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순결을 잘 지켜야겠다 또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는요
자기 눈에 비친 여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와,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의 눈에 비친 여자의 이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훑으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름답다. 내 사랑아 보라 아름답다. 내 너울에 비친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올라오는 털 깎일 암양떼 같다. 그 모두가 쌍둥이 같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사랑스럽다. 내 너울에 비친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자, 남자는 말하는 거죠. 와 아름답다. 이 내 사랑아 보라 아름답다. 남자의 눈에 여자는요 자꾸 입에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계속 아름답다는 말이 터져나올 만큼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 사실 별로 우리한테 공감은 안 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요 이게 예쁘다는 표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인데 아무튼 느낌상 넌 눈도 예쁘고 또 머리카락도 예쁘다고 그런 뜻인 거겠죠. 그 다음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올라오는 털 깎일 암양떼 같다. 그 모두가 쌍둥이 같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은 개역개정과 좀 다른 번역을 취했습니다. 개역개정은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쌍둥이 같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가 목욕장에서 올라온 암양떼 같다는 것은 여러분 양들이 생각보다 별로 하얗지 않은 거 알죠? 여러분 뭐 어디 양떼 목장 가보면 양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누리끼리 해요. 근데 얘네들이 목욕탕에 갔다가 나오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하얘져서 나오겠죠. 그럼 이가 암양떼 같다는 것은 이가 하얗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두 쌍둥이 같다. 쌍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럼 이가 다 똑같이 생겼다. 무슨 뜻이에요? 치열이 고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남자의 눈에 이 여자는 치아 미녀인 거예요. 웃을 때 새하얀 이가 딱 고르게 정렬되어 있는 미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게 정확하게 해석한 겁니다. 왜 웃으세요? 정확한 해석이라고요. 자, 미소가 예쁜 치아 미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치열이 좀 고르지 못해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여인인 거 알고 있죠? 본문의 묘사는 본문의 묘사입니다. 그래도 뭐 정 아쉬우면 요새는 치아 교정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치과를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 또 이쁜 치열을 보여드리려면 좀 이 땅에서 미리 교정할 필요도 있는 거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사랑스럽다. 내 너울에 비친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이건 뭐 이해하기 쉽죠? 뭐 전문 용어로 쥐잡아 먹었나라는 이 뜻입니다. 입술이 빨갛다. 아마 이 여자는 풀 메이크업으로 첫날 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첫날 밤이니까 차마 생얼을 보여줄 수 없어서 이 풀 메이크업. 그래서 입술도 빨갛고 뺨도 붉으스레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남자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사과 같은 네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너 눈도 예뻐, 코도 예뻐, 입도 예뻐, 뺨도 예뻐, 다 예뻐. 남자의 눈에는 여자가 안 예쁜 곳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고 또 하나님의 시각임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석구석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죠. 어제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진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어른들이 네 눈은 새우 눈이다, 단축구멍이다 그래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막 어른 되면 수술해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이 단축구멍 같은 눈도 예쁘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호경 형제는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가사를 다 외워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의 눈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가사를 다 외워서 찬양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다 뜨고 찬양을 했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눈도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뭐 해주신다면, 그래, 이런 눈도 괜찮지.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이게 외모의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 아름답다, 보라 아름답다, 연신 감탄을 내뱉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아름답다는 이 감탄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죄인들이죠. 사실 겉만 멀쩡할 뿐이에요. 속에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욕망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고요. 때로는 겉모습마저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모든 부분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아, 내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게는 아무 흠이 없다. 그럼 정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게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분은 콩깍지가 씌어도 너무 시게 씌운 겁니다. 우리 같은 자를 아름답다고 해주시는, 우리 같은 자를 흠이 없다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시죠. 왜? 우리가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자로 여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더 이상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아름답다, 내 모든 것이 아름답다, 너는 아무 흠이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받아들여진다들, 또 예수님만큼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받아들여진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임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로 얘기하면은 칭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흠 많고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예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고 예수님처럼 흠이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지 항상 믿음으로 서길 바랍니다. 죄책감 가지고 서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회개는 필요하고 건강한 죄책감도 있어야 하지만 항상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자신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이 믿음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빛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막 처음에는 사랑하셨다가 좀 몇 년 같이 지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막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아유 네가 그렇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항상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담대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징계할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한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신감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확고히 믿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이 한 가지가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는 자신 있고 언제나 당당하고 스스로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하나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백성들인 거죠. 자, 이어지는 4절은 여자가 아름다운 좀 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이 이유가 사실 4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은 돌로 건축된 다윗의 망대 같다. 그것 위에 1000개의 방패, 곧 영사들의 방패가 달려있다. 남자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비유를 듭니다. 네 목은 돌로 건축된 망대와 같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네 목은 돌로 건축된 망대와 같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기분이 좋을 것 같나요? 안 좋을 것 같나요? 막 돌로 이렇게 망대가 막 다다다다닥 했고 목이 길다는 뜻인가? 근데 돌로 건축된 것뿐만 아니라 방패가 1000개가 달려있어요. 다다다다다다. 그럼 이게 예쁘다는 뜻인지 안 예쁘다는 뜻인지 사실 잘 구분이 어렵죠.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묘사 방법과 우리의 묘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의미를 갖고 묘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미로 묘사된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 목이 막 돌로 된 망대로 되어 있는데 1000개의 방패가 다다다다다 달려있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니까 실제로 누가 이걸 그려놓기도 했더라고요. 진짜 그림으로 보면은 이상합니다. 이 묘사의 뜻이 무엇이냐? 여자의 목이 숭고하다는 거예요. 망대라고 하는 건 이 방어 타워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력이 이 만렙이다. 그런 뜻인 거죠. 다른 남자에게는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는 높은 지조와 절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높은 지조와 절개가 남자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네 목은 돌로 건축된 다윗의 망대, 그냥 망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였던 다윗의 망대.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센 망대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방패 1000개까지 달렸으니까 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망대인 겁니다. 남자의 눈에 여자는 다 예쁘지만 뭐가 사실 제일 예뻐요? 남자 하나만을 바라보는 그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순결, 한결같이 높은 지조가 남자의 눈에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뒤쪽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더 깊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의 시선은 여자의 목을 지나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목 아래로 내려가면 그 부분이 있죠. 내 두 유방은 백합화들 가운데서 뿔을 뜯는 두 어린 사슴, 쌍둥이 암사슴 같다. 자, 이제 남자는 여자의 두 가슴을 예찬합니다. 첫날 밤이니까 서로의 나체를 보고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남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처음 본 여자의 나체를 예찬하는 거예요. 너 가슴도 너무 아름답다. 네 가슴은 두 어린 사슴, 쌍둥이 암사슴 같구나. 그러면서 남자가 말합니다. 날이 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참으로 내가 모략산과 유황 언덕으로 갈 것이다. 날이 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라는 표현은 아가서 2장 17절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을 보면 여자가 날이 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자기에게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날이 불고 그림자들이 달아난다는 것은 이 종말의 이미지를 사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대로 돌아온 거죠. 날이 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까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내가 모략산과 유황 언덕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략산과 유황 언덕이라고 하니까 막 이상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예수님이 처음 받으셨던 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다. 그래서 이 모략산과 유황 언덕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여자의 두 가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략과 유황은 당시의 존귀한 향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략산과 유황 언덕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당신의 그 존귀한 가슴을 내가 안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미리 경고했지만 아가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하는 저도 최대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려고 하지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부끄러움이 많아요. 자, 아무래도 좀 갑자기 이 남자는요, 여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딱 첫날만 마주해가지고 막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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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상 또 이 여자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이 여자에게 더 가까이 가도 되나? 여자를 만져도 되나? 이런 좀 이 어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야. 네, 구체적인 지명은 잘 몰라도 됩니다. 뭐 핵심 뭐 헤르몬 꼭대기라는 거 엄청 높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막 엄청 높은 데 있어가지고 도저히 남자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사자굴과 표범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달라,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남자가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남자가 느끼기에 지금 이 여자는요 다가갈 수 없는 이 높은 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당장 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있어서 막 이걸 지금 못 넘겠는 거죠.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두려움과 부담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여자는 아까 높은 절개와 지조를 가진 숭고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숭고함이 갑자기 남자에게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와 달라고 말합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나와서 이제는 이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같이 있자고 말합니다.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위치로, 내가 만질 수 있는 위치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위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다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너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눈빛 하나로, 내 목걸이의 구슬 하나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눈빛 하나로, 목걸이의 구슬 하나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하죠. 이 부분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로 정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은 여인이죠. 왜? 이 평범한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왕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대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평범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 이 평범하고 평범한 우리가 무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왕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존재인 겁니까?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작고 낮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작고 낮은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빛 하나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눈빛 좀 보내볼까요? 이렇게 자, 눈빛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하면서 네 눈을 볼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실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물론 자고 있는 지체들 예외예요. 좀 눈 좀 뜨세요. 자,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낼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마음을 쏙 빼앗기셔서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빛 하나로 나를 사로잡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사랑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모든 향품보다 좋은지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진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우유가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고 내 향기는 모든 향품보다 좋다. 남자는 여자의 사랑에, 여자의 향기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말하죠. 내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진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우유가 있다. 이는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랑스럽다는 뜻이죠.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꿀처럼 우유처럼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요, 상대방의 모든 게 다 예뻐요. 보기만 해도 예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그 사람과 뭘 하는 시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는 시간인 거죠. 저도 연애를 할 때는 그랬어요. 연애를 할 때는. 그때는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기뻤습니다. 막 이렇게 꾀꼬리 같았어요. 요즘은 다 기쁘지는 않아요. 한 절반은 잔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연애를 할 때에는 꼭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보냈는지 이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요, 뭐 다 경험해 본 거겠지만 새벽 3시까지, 새벽 4시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하기도 하죠. 물론 요즘에는 용건만 말하고 끊습니다. 아내와의 통화 기록이 한 2분에서 3분을 넘지 않아요. 가족끼리는 오래 통화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통화가 항상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꿀과 같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혹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말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이든 그분께 고백해 오는 말들을 꿀과 같이 우유같이 달콤하게 들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말들도 있죠. 별것 아닌 말들일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 저 오늘 이랬어요. 오늘 이렇게 보냈어요. 시시콜콜한 말들일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하나님을 찾고 편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말들조차 우리 하나님 귀에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달콤하다는 거죠. 뭐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야, 안무까지 주네요. 제가 이거를 교역자실에서 실수로 그냥 스피커를 틀고 가사를 보기 위해서 틀었는데, 그때 또 하필 한주현 전도사님과 이상원 전도사님 계셔가지고 막 그걸 목사님이 막 사무실에서 저런 노래 듣고 계시니까 요즘 목사님 힘드신가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저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내 귀에 캔디를 듣고 있다고 하니까 안 믿었는데, 아무튼 오늘 이거 설교하려고 그때 잠깐 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귀엔 그렇게 들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귀에 캔디? 좀 그런가요? 꿀처럼 달콤했니? 우리의 모든 목소리가 우리의 구구절절 하나님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녹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말 좀 많이 하세요. 대화 좀 자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게 그렇게 좋으시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 그토록 기쁘고 달콤하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할 수 있잖아요. 말 좀 더 한다고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제발 입 다물고 그냥 이러고 있지 말고요. 좀 어색해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진실하게 이야기해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오는 그 모든 말들을 가장 달콤하고 기쁘게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하나님과 대화를 할 거라면요, 사랑 고백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용서해. 신부인데 남편 만나자마자 딱 남편의 얼굴 보자마자 이렇게 사랑스럽게 아니라 맨날 남편의 얼굴 마주치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추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랑이 물론 그것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좋기만 하진 않겠죠. 맨날 하나님만 딱 서면은 이게 죄인의 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떨 때 느꼈냐면, 이제 작년에 성장반을 하는데 우리 과제를 못한 지체들이 딱 제가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지냈니? 그러면은 목사님 과제 빨리 낼게요. 막 저만 보면은 막 제가 과제를 막 촉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죄인으로 막 묘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반가워서 인사한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과제 뭐 잘하냐 안 하냐 그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닌데, 자꾸 제가 오자마자 맨날 저를 보면 맨날 과제 빨리 낼게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맨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도 맨날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주님 이런 말만 한다면 별로 그렇게 기쁘시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사랑 고백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의지적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농담이에요. 저랑 아내는 사이가 좋아요. 아무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 진정한 의미의 찬양인 거죠.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맨날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감사로 나와온다면,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와온다면 그 고백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청년부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여자를 잠궈진 동산, 잠궈진 우물, 봉해진 샘으로 비유합니다. 아까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했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궈진 동산, 잠궈진 우물, 봉해진 샘이다. 자, 잠궈진 동산, 잠궈진 우물, 봉해진 샘 모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망대와 유사한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여인의 숭고한 지조와 절개, 순결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의 이 모든 부분을 예찬할 때 가장 크게 예찬하는 부분이 바로 여자의 순결이기 때문이죠. 이 여자는요, 한 사람만을 위해 잠궈졌던 동산입니다. 그 안에는 각양각색의 과일들과 향기로운 초목들이 있죠.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의 과수원이다. 그곳에는 특상품 과일들과 고베라가 함께 있고 나드풀이 함께 있으며 나도와 사풀한 창포와 계피 각종 유황목이 함께 있고 모략과 침향 모든 향품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이 과수원인 거예요. 막 온갖 좋은 과일들, 향초들이 가득한 거죠. 하지만 이토록 풍성한 과일들과 향초들이 이 여자에게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아무도 이 동산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겁니다. 아무도 이 과일들을 맛보지 못했고 이 향초들을 누려보지 못한 거죠. 왜? 여자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잠궈진 동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자는 잠궈진 우물이고 봉해진 샘이죠. 15절은 말합니다. 동산에 샘이 있고 생명수의 웅덩이가 있으며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 있다. 동산에 샘이 있고 생명수의 웅덩이가 있으며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동산에는요, 과일과 향초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있습니다. 샘도 있어요. 그것도 생명수의 웅덩이가 있고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숲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냇물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샘과 웅덩이 역시 아무도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시냇물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왜? 여자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잠궈진 우물, 봉해진 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수를 아무나 마시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미지들은요, 에덴 동산과 비슷해요.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생명의 동산 같습니다. 여자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을 오직 한 사람, 자기의 신랑을 위해서만 준비하고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의 순결을 보며 자신을 위해 가까운 그 아름다움을 보며 너무 아름답다, 풍성하다 예찬하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의 유일한 여자의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 대사는 무엇이냐면 여자가 남자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죠. 자, 16절은 4장에서 유일한 여자의 대사인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내 동산에 불어라, 향기를 날려라. 내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으로 와서 그의 특상품의 열매를 먹게 하라. 여러분 이거 혹시 찬양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뭐죠? 할렐루야 아멘. 뭐게 이 찬양이 아마 요 말씀에서 나온 걸 텐데요.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봅시다. 여자는 갑자기 바람에게 명령을 해요.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갑자기 이 중이병 감성이 확 이렇게 좀 느껴지는. 바람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그러면 좀 사실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깨어라 북풍아, 오 남풍아, 내 동산에 불어라 향기를 날려라.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에어컨 광고를 하면서 막 싱싱 불어라, 싱싱 뭐 하우 뭐 그런 이제 그런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춘 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여자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싱싱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불어서 향기를 날리게 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으로 와서 그의 특상품의 열매를 먹게 하라. 자, 지금 이 남자와 여자가 시적인 표현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 남자는 여자가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안에 온갖 과일들과 향초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가 바람아 불어라 향기가 날려라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으로 와서 그의 특상품의 열매를 먹게 해라. 이 향기를 맡고 나를 찾아와서 그 동산에 있는 열매들을 마음껏 맛보고 즐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람에게 명령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돌려서 남자의 요구에 오케이를 해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바로 그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동산은 오직 한 사람, 곧 신랑만을 위해 준비해온 신랑의 동산이라는 거죠. 저는 당신의 동산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가꾸고 준비해온 모든 과일들, 특상품의 향초들 다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제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열매를 먹고 마음껏 누려주세요. 저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국엔 자기를 안고 자신과 사랑을 나눠달라고 완곡하게 요청한 겁니다. 왜?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자는 딱 한 사람만을 위해 자기라는 동산을 갖고 왔으니까요. 자, 여자의 요청에 응해서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갑니다. 그게 5장 1절이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정원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 향품과 함께 내 몰약을 거두었다. 나는 내 꿀과 함께 내 꿀송이를 먹었다. 나는 내 우유와 함께 내 포도주를 마셨다. 친구들아 먹어라 마셔라 사랑에 취하라. 여러분 아가서 굉장히 멋있는 이 아름다운 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순간을 시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남자가 자신의 정원, 자신의 동산, 자신의 신부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내 향품을 거두고 내 몰약도 거두는 거죠. 내 꿀과 함께 내 꿀송이도 먹는 거죠. 여러분 아까 여기 나왔던 표현들이 다 여자의 신체 부위였던 거 기억납니까? 몰약이 어디였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고요. 꿀과 꿀송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또 우유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이 되고 있는 시간인 것을 장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남자와 여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만큼 즐겁게 또 사랑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외치는 거죠. 친구들아 마셔라 사랑에 취하라. 먹어라 마셔라 사랑에 취하라. 이제 이 두 사람은 사랑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은 첫날 밤이잖아요. 길어질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해 왔던 날인 만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짜릿한 밤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서 전체의 절정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의 결말인 거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어쩔 때는 그분이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어쩔 때는 그분을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달콤한 사랑을 영원히 주고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천국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순결, 예수님을 향한 이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그때 오직 예수님을 한 분만 바라보았던 순결한 마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했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물이 없답니다. 그것만큼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이 없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사랑하시되 오직 예수님을 향한 충성, 또 그리고 순결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라는 이 동산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열매로 맺혀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이 열매로 맺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갖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모두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들이죠. 또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형제 자매들 역시 우리가 주님께 드릴 특상품의 열매 드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빈손으로 예수님 뵙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겨우 구원만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제 자신만 위해 살다가 그냥 혼자서만 여기 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랑에게 드릴 고백이 아니기 원합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왔던 것처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 때 가장 좋은 특상품의 열매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닮은 사랑을, 그분을 닮은 성품을, 그분을 닮은 인격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될 수많은 영혼들,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예수님을 뵈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사랑과 순결함으로 스스로를 준비하는 존귀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